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 앞에 보면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로 오병 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오지요. 기적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흥분되겠죠. 우리도 초신자 시절이나 또 어떤 교회에서 초신자 은혜 받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대단하지요. 안 될 일이 참 못할 일이 없을 정도 막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를 행하심을 인하여서 그 백성들은 얼마나 흥분이 되고 참 어떤 주님을 따르는 열심이 충만했겠습니까? 세상에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음을 볼 때 누군들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정말 어떠한 존경과 사랑, 두려움까지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러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 이때 우리 주님은 또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데 되게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들은 조금 잘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좀 이렇게 서포트하고 사람들이 좀 열광적으로 하면 자기가 그냥 큰 일을 행한 것처럼 흥분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또 이제 실수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기대,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러한 열정이 충만할 그때에 우리 주님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또 그 모인 자들에게 또 그 가르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그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그러한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수요저녁 강의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데려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정을 매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곁에 계시다가, 여기 45절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그들로 인해서 마음에 흥분된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 특별히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야, 우리 선생님이 이런 큰 일을 이루시니 우리 선생님은 분명히 조금 있으면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10이 되신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때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고 그들을 벳사다로 가게 하시면서 흩어지게 하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는 것처럼 모일 때 너무 흥분 상태에서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오히려 흩으시는 복음을 위해 주님의 그러한 또 뜻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셨다 하는 것은, 작별하다 이 뜻은 이게 분리되다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합할 때와 나눌 때에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하고 지혜롭게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있을 때 그 일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면 정말 더 주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또 실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무리들을, 그렇게 흥분해 있는 무리들과 딱 분리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고 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다 했습니까? 산으로 가셨다. 사람들은 이제 그 벳세다로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바다 쪽으로 이렇게 호수 쪽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다. 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신이신데 왜 신이시면 왜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도한다는 그 의미에는 뭔가를 필요로 하는, 그게 분명히 물론 영광과 찬양이 있지만
뭔가 부족한 자가 기도.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자로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겸손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또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고 좋은 거예요. 주기도문 많이 외우고 그 뜻을. 근데 주기도문 그냥 막 뭐 외우니까 줄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그 뜻은 굉장히 깊습니다. 언제 한번 주기도문 강해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거 우리가 뭐 뜻이 하늘의 뜻이 뭘까?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뭘까? 사실 그냥 뭐 확인해도 뭐 애매하잖아요. 그러나 그 정확한 뜻을 파고들면 하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깊은 영적인 뜻을. 그리고 어떤 분은 주기도문 하면서 내가 누구의 잘못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사하여 주시오 할 때 그 기도를 차마 드릴 수가 없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누구를 용서도 안 했는데 하나님 보고 용서해달라는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외우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것이 될까. 그런 막 너무 막 죄의식을 가질 것은 없어도 그런 것도 한 번씩 살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기도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은 그 흥분된 모든 무리들을 떠나서 그들과 분리되어져서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거지요. 한번 따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또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뜻으로 나아가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거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47절에 보면 저물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묻에 계셨다.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 어느 순간이 예수님이 제일 인간적인 행복과는 다르겠지만 한번 이런 거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하셨을까요? 평안하고 어때요? 주무셨을 때? 기도하실 때죠. 왜? 하나님과 교통이 아버지와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아무래도 내가 이제 시를 이렇게 이제 몰래 쓰는 건 아니더라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으니까 몰래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결혼하고 자식 생기면 이제 아빠하고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아빠도 애처롭고 아빠도 사랑하지만 지 자식 보면 더 애처롭고 더 정이 끌리겠지 뭐 솔직히. 좀 멀어져가는 그런 표현을 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루에 3번, 4번, 5번 전화는 지금도 끊임없이 꼭 해요. 그리고 월요일이면 어찌하든지 여기 건너편 김 장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들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그렇게 오세요? 그렇다 월요일 와서 같이 이렇게 하고 지낸다 그러더니 쉽지 않으실 텐데 전번에 한번 감탄을 좀 하시듯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아들은 사실은 이강 목사님은 이 부모와 이 교통한다는 이것에 대한 하나의 그 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의미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통할 때 가장 큰 행복이요. 그리고 뭐 하루 동안에 뭐 할 일이 없고 또 무료 안 걷고 한 거지만 아버지와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통한다고 하면 그것보다도 보람되고 그것보다도 기묘하고 그것보다도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때를 따라서 틈만 나면 교회 올라와서 또 기도도 하고 충성 봉사하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참으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계속 교통하면서 그 뜻을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도 그 뜻을 또 행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은 배 타고 여기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계시지만 또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거지만 우리 지금 예수님께 산에 계시면서 그 호수에 지금 배 타고 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우리는 그냥 피곤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어쨌든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 기도하시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도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설교 이강 목사님 또 뭐 이제 아무래도 그 얘기를 또 되게 하는데 수기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뭐 요가집에서 이제 뭐 친가집 요가집일 것 같아요. 뭐 액자 하나 걸어놨는데 그 예수님 사진이 있고 그거 뭐라고 써 있다 그랬어요. 나도 지금 다 기억은 다 안 나네. 뭐 고요하면 기도하라. 뭐하면 뭐하라. 세 가지를 하던데 기억나요?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그러죠. 고요하면 기도하라. 뭐하면 찬송하라. 뭐하면 하나라도 기억나요? 뭐 있어. 그거 있는 거 있다고. 당연히 수제시대. 그게 나도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듣고서도 까먹었네. 저기 자관에 있어요. 계속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적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계속 주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교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 계실 때 어쨌든 물리적으로 볼 때 시간과 공간적으로 볼 때 제자들은 호수 위에 배 타고 지금 있고 예수님은 산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인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 있을 때 48절 49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을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이 문제들이 오늘 여러분 혹시 마음의 심령에나 또 어딘 생활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 했을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아마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바람이 거스르다. 이 바람조차도 사실은 이게 뭐 자연적인 섭리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힘겹게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겹게 하는 이 뜻은요, 그들을 시험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힘겨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 우리를 시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조차도 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오히려 후에 보면 참 유익한 일이었다. 전부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뭔가 이렇게 채찍을 맞거나 좀 어떤 훈계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애들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막 분노하고 오해해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양약으로 삼아서 심기일전해가지고
또 큰 일을 이룬 다음에 오히려 그 선생님을 찾아 만나서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따끔한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성공하는 길에 들게 했다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입니까? 여기 지금 힘겹게라는 것은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 4경쯤. 그럼 밤을 네 부분을 가르는 거예요. 6시부터 9시, 9시부터 10시 이런 식으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그 4경이면 언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가장 피곤한 시간이요 사실은. 방사님도 가끔 날밤을 꼴박 세우시 도는데 어느 시간이 제일 힘든지 내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꼴박 세울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새벽까지 가는 동안에 지치고 이제는 이 제자들도 가장 지금 힘든 시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들은 이것을 보고서 유령인가여서 인간적인 사고가 완전히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그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요, 이 착각과 이 뭐도 아까도 우울증에 대해서 또 얘기했지만 뜻밖의 상황들이 있는데 항상 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 영혼을 밝게 영혼을 이렇게 은혜롭게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잠깐 어두워지면 마귀가 딱 틈타면 그냥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령인가요? 소리 질렀다. 왜 유령인가 했냐면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몰지 못하는 자는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어떠한 괴물이 산다고 그러한 그 괴물적인 악의 세력이 있다고 그리 생각하는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냥 밤중에 이게 이렇게 밝은 평평한 길 갈 때 무섭습니까? 아니면 깜깜한 공동묘지 지나갈 때 무섭습니까? 어디가 무서워요? 왜 그래요? 꼭 귀신 나올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세력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좌우되진 않아요. 나는 이제 그 귀신의 마귀의 정체를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깜깜해서 무서우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얼른 불켜.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그 가운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게 막 자꾸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물론 기도로 물리쳐야 되지만 허약한 자는 그것도 기도로 물리치는 자도 영적인 그 어떠한 건강하고 힘이 영역이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괜히 영역도 없고 기도에 힘도 없으면서 기도로 이긴다 하다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잘못되는 사람 산기도 갔다가 잘못되는 것도 있고 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우한 이 주님을 떠난 주님의 산에 계시고 그들은 바다에 있을 때 이러한 큰 어려움을 심지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요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는 인생은 어차피 참 어려운 고해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얼마 이제 지났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해야 돼요. 내년 예산 이렇게 세울 거니까 잘 좀 통과시켜 줘야 돼. 대통령이 안 갔어요. 국무총리한테 시켰어요. 왜 대통령 안 나오고 또 난리 났잖아요. 국무총리가 대신 읽는 그 내용에 뭐가 있었냐? 대통령이 이제 써준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 말인데 대통령이 된 이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했는데 막상 대통령 되고서는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래서 참 인생은 그런 거야.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 떠나면 주님이 떠나시면 주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주 안에 참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이제 암송하고 하는 말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제 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인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이거 모세가 지은 시편 중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그랬어요. 강건하면 80, 요새는 강건하면 100세도 살지요. 그런데 그 연수는 뭡니까? 자랑하는 것은 슬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어떤 목사님도 계속 다수 다욕이라 오래 살면 욕도 많아진다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날들 우리에게 어려운 인생의 불고기 때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닥쳐오는 시련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이제 50절 51절 이제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같이 읽습니다. 50절 51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올라 그들에게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놀랐다 하는 것은 아까 왜 놀랐다 했습니까? 유령이라고 할 정도로 두려워. 이게 아까 몇 시라고 그랬어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가장 힘들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육체적으로 가장 피곤한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자기들로서는 오히려 두려움이 되는, 유령이라 할 정도로 두려움이 드는 그 상태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곧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곧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이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두려움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거기에 함몰되지만 예수님 여기 보면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안심하라는 것은, 이 달세우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내라는 거. 용기를 너희가 얼마나 때때로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뭐 취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뭐 우리가 등을 두드려주지 않지만 애들은 그냥 제가 힘을 다해서 때리잖아요. 아마 집에 가면 손자가 안 나는가 모르겠어. 아마 뭐 부대국사나 이화사를 보면서 우리 자식을 저렇게 세게 때린다 그러지만 힘줄라 그러는 거예요. 힘을 넣는 거예요. 힘을. 뭐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래.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사단이 역사할 때 두려움이 물밀듯 상대방이 누군가 볼 때는 전혀 염려할 일도 아니고 뭐 하는데도 스스로에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자꾸 근심 걱정이 있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딱 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실 때 그 배에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리를 걸어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증거하시면서 배에 오르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평안해지는, 이건 뭐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여호와 라파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바로 마라의 쓴물에 그 나무가 던져질 때에 그 쓴물이 단물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배에 올라가실 때에 그 큰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가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치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학교 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좀 어려운 풍파가 있을 때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잠잠해지는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러한 은혜를 어찌 보면 참 한편에는 생각하면요,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는요, 참 여러 가지, 제가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불어났어요. 아주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내가 그런 기도를 한 일이 없어. 뭔 기도인지 혹시 짐작이 가세요? 하나님, 저 이제 나이 먹었어요. 다른 목사님이 은퇴하고 하시는데,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퇴직금을 주셔야 제가 은퇴하지요. 퇴직금 주세요. 이제 어찌 보면 좀 푸념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뭐 철없는 것 같지만 그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이것은 뭐 무슨 어떤 그런 뭐 퇴직금 뭐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것을. 그래야 해서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작은 무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세상 걸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새 길거리 가다 보면 길에다가 자꾸 요새는 뭘 글자를 새겨놔요. 여러분 저기 동네 다니면서 길에 써놓은 글자 중에 뭐뭐 봤어요. 좀 아주 옛날에는 없었던 글자들이 있어요. 여성 안심 귀갓길 그렇게 써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어르신 뭐 보호구간 하고 뭐 그걸 그냥 하얗게 크게 써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서치라이트로 비춰가지고 쓰는 뭐 청소년 보호구역 뭐 또 하고 그래서 네, 그 속으로 하면서 이런다고 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 서로 조심하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이는 누구요?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 밤에 새벽 3시부터 6시 가장 힘든 그 시간에 그들을 안심시키고 파도가 잠잠해질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실 때에 파도가 잠잠해지며 제자들이 평안해지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참 굉장히 참 위로가 돼요. 때때로 불안하고 할 때에도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죽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너희에게 이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안식일 첫날 저녁. 그러면 이건 주일 저녁을 지금 말하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이제 안식일은 이제 그런 어떤 사형 집행이나 이런 형벌 그런 것을 않잖아요. 안식일에는. 그런 이제 이게 주일날 됐다는 것은 그들로 말하면 이제 뭔가를 이제 그들을 핍박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날 저녁은 참 두려운 저녁이요.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 저녁에 지금 이제 하면 일요일은 다 쉬니까 이제 주일은 쉬니까 근데 이제 월요일만 좀 잘 넘어가면 저는 수요 저녁 예배 끝나면 너무 홀가분해요. 일주일에 이제 드디어 절반 이제 가고 이제 금요 저녁은 박목사님 하시니까 이제 딱 주일까지는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다. 근데 또 성경 연구하느라고 또 그거 채우려면 또 저기 계속 긴장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수요 저녁 끝나고 내려가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몇 명 놓고서 하는 거 그냥 뭐 할 수 있죠. 뭐 준비하는 거 못 하겠습니까? 뭐 다 하겠지. 그러나 긴장이 돼요. 그래도 여러분 바로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께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둘째는 또 뭐 때문에? 우리 이강 목사님 내가 파트너를 잘 넘겨줘야지. 아빠가 참 지저분하게 넘겼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식에게 잘 넘겨줘야지 뭔가 신앙을. 그러니까 이만큼 잘 넘겨줬기 때문에 이만큼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세대의 교회 하나님 은혜로 잘 세워줄 줄 믿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두려운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뭘 먼저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가 먼저 있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먼저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왕이십니까? 우리 할 때 평화의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성령 받는 게 중요하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우리가 막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평강이 임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불같임해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허튼데 그 힘을 낭비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듭 말씀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었다. 이 숨, 이 성령이라는 뜻은 푸뉴마라고 하는 것인데, 푸뉴마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푸뉴마라는 뜻이 숨이라는 뜻이 숨, 바람, 숨. 예수님 벌써 말씀하시면 성령의 숨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호흡이 나가지만 주님 말씀이, 여러분 성경 읽으면 성령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우리 가까이 하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밤에 평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52절 읽고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52절 다시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 그 밤에 불안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그 밤에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일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육적인 의미는 깨달았어요. 아,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작은 것도 큰 역사로 이루실 것이다. 우리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이 4가지가 있는데 무슨 밭이 있습니까? 첫째는 길가가 있고, 둘째는 돌밭이 있고, 셋째는 가시, 넷째는 옥토, 좋은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길가, 여기 돌밭,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것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더 긴 얘기를 나눌 수 없어도 길가는 무슨 믿음이라 설명을 제가 여러 번 드렸지만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니까 다시 이제 또 하면, 길가는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 알기는 그냥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막 탁 채가는 거. 금방 시험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돌밭에 떨어진 것은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감정적인 거. 그러니까 그 돌밭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다? 처음에 싹이 빨리 나온다 그랬잖아요. 따뜻하니 좋으니까.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리니까 곧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은혜 받았다가 벙벙 뜨다가 조금만 먼지 생기면 쭉 쳐져가지고서는, 우리 교회 특징이 뭐요? 차원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격일하게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것은요,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니고 옥토에 떨어진 귀한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잘 믿어요. 그 다음에 가시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믿음이요? 기적 중심에. 기적이 일어나면 돈이 좀 벌면 좀 죄송합니다만 연예인들 간증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름 없고 했다가 어려움 겪었는데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막 방송 출연이 들어오고 했는데 조금 올라가 보세요. 조금 잘 되고 나면 금방 또 배나가지고서는 가서 어디 점집에 가서 점치는 거 나오고 운전 하다가 음주운전 하다가 제표 들어가질 않나 그런 일들이 있는 게 기적적인 믿음인 거예요. 가장 좋은 믿음, 이 깨닫는 믿음이 바로 옥토에 떨어진 믿음이요. 이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세상에 아무리 큰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시전에 겪고 또 어려움도 다 겪고 왔지만 이제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지요. 우리 이제 고양이 2마리 보고서는 제가 딱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와 깨닫는 고양이의 2가지 모습이요. 하나는 뭐요? 둘이 이제 깨달았어. 우리를 내가 사랑하는구나 하고서는 그냥 쓰다듬든지 뒤집든지 붙들든지 그냥 주면 먹고 그냥 다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누구는 아직 못 깨달았어요? 준이는 아직 못 깨달았어. 이게 사랑을 줄래도 지금 아직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툭 채질 않나. 그래 3마디 오면 도망가고, 오늘도 내가 하다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밥 먹다 막 도망가더라고. 난 그 걱정되는 게, 그리고 도망가다가 차에 치니까 내가 좀 걱정이 한데, 둘이와 준이의 차이점이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처럼. 근데 우리가 들으면서 웃지만 교회 안에도 다 그 2가지 부류요.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잘 깨닫고 잘 순종함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도 자주 또 우리가 인용하고 읽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깨닫는 자의 모습이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허락하시는데 이 밤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는 마치 어찌 보면 그 갈릴리 호수 밤 사경 새벽 3시 6시 참 지치고 힘든 그런 과정에 있는 거지만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잘 성숙해 가면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있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